주일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위로 그리고 끝없는 사랑이 충만히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2019년 미국에서 큰 입학 비리 사건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 사건의 이름은요, 일명 오퍼레이션 바시티 블루스라는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부유한 부모들이 자녀를 명문대에 보내기 위해 거액의 돈을 내고 시험 점수를 조작하거나 운동을 하지 않는 자녀를 운동선수인 것처럼 꾸며 대학에 입학시키려 한 사건이죠. 겉으로 보면 부모님의 마음은 이해가 됩니다. 그죠? 우리 아이가 좋은 학교에 갔으면 좋겠다. 우리 아이가 좋은 기회를 얻었으면 좋겠다. 충분히 부모라면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뭘까요, 여러분? 목적이 좋아 보여도 방법이 잘못되면 그것은 더 이상 선한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좋은 학교에 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돈으로 자리를 사고 거짓으로 자격을 만들고 다른 사람의 기회를 뺏는다면 그것은 절대로 바른 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요, 단지 입학 문제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이러한 생각이 숨어 있다라는 거예요. 돈이면 길을 만들 수 있다. 돈이면 자격도 만들 수 있다. 돈이면 사람의 평가도 바꿀 수 있다. 돈이면 원하는 자리에 올라갈 수 있다. 그런데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면요, 세상에는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들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살 수 없는 것도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신앙에 관해서는 더욱더 그러하죠. 돈으로는 좋은 건물을 살 수 있지만 진짜 믿음은 살 수 없어요. 돈으로 사람의 박수를 살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바른 마음을 살 수는 없습니다. 돈으로 어떤 자리를 얻을 수는 있어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성령의 역사는 살 수 없음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핵심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잘못된 방법과 생각은 벗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과 생각으로 성령과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1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지난주 말씀을 들었다시피 사도행전 8장 앞부분을 보면요, 예루살렘 교회에 뭐가 오죠? 큰 박해와 고난이 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성도들이 흩어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는 흩어졌다라고 표현하지만 그 흩어짐의 단어는 무엇의 단어로 쓰여져 있다고요? 씨앗을 뿌리다라는 단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적 눈으로 보면 예루살렘 교회는 성도들이 흩어지는 어려움을 겪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하여 성교의 장을 열게 하셨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었던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그 결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았고 이 소식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도 전해집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 14절 말씀을 좀 보시면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라고 표현하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고 표현해요. 자, 이게 참 중요해요,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기적과 표적만 따랐다라는 게 아니에요. 최종적 신앙의 올바른 중심은 뭐냐면요,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표적과 기적과 이사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단코 성경을 보면요, 표적과 기사와 이적은 우리의 신앙의 중심은 될 수 없습니다.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는 하나님의 전도의 방법,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드러내는 방법은 있어도 내 삶의 신앙의 온전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은요, 오직 말씀이에요. 말씀이에요. 특별히 여러분, 사마리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받았다라는 것은 단순히 정보를 들었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환영하며 받아들이다, 마음으로 수용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그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위대한 복음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며 믿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건강한 신앙생활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럼요, 다른 것보다도요, 말씀이에요. 여러분, 말씀입니다. 말씀 없이는요, 우리의 신앙이 견고해질 수 없고, 말씀 없이는 우리의 신앙이 바뀔 수 없고, 말씀 없이는 내 신앙의 기준이 온전히 세워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소식을 들은 사도들은요,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에 보내기로 결정합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왜 사도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에 보내기로 결단했을까요? 어떤 것일까요? 뭐 때문에? 진짜 빌립이 전한 복음이 사마리아 성의 사람들의 수많은 열매를 낳게 했던가? 이거 진짜인가 거짓인가 팩트 체크하려고 옵니까? 아니면 그 땅에 복음이 온전히 굳어졌대. 자, 이제 가서 우리가 좀 대접을 받자. 자신들의 입지를 세우기 위하여 갑니까? 아니에요. 그들은 팩트 체크하기 위해서도 아니고 자신들이 사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복음이 전한 땅의 모든 성도들을 하여금 대접받기 위해서도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요, 거룩한 뜻을 가지고 나아가요. 이게 15절과 16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15절 16절 시작.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시는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여러분, 그들이 내려간 이유는 뭐라고요? 팩트 체크? 자신들의 입지? 아니고 복음을 받아들인 사마리아 사람들이 아직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사마리아 성도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내려달라고 간구하기 위하여 내려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해요. 자, 보세요. 여러분, 기분 나쁠 수도 있으니까 마음에 단단히 준비하고 들으세요. 자, 화내면 안 돼요, 여러분. 악수 안 하고 가면 다 삐진 걸로 간주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만 잘 나가면 된다라는 생각은 지극히 잘못된 생각이에요.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그런 말이 없습니다. 예수 믿고 끝? 교회만 잘 나가면 돼. 그냥 예배만 빠지지 않고 잘 나가면 그게 괜찮은 거야. 그런 말씀이 어디에 있죠, 여러분? 성경에 어디에 있냐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말씀을 찾아봐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자, 누가복음 24장 49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입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입장에서 사역이 먼저예요, 성령 받는 게 먼저예요? 띄어 있잖아요, 여러분. 자,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예수님의 입장에서는요, 사역이 먼저예요, 성령 받는 게 먼저예요? 당연하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야, 너희 땅끝까지 내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이 되라. 가봐. 가라니까. 너 예수 나를 믿지 않냐? 그러니까 가. 너 일하지 않으면 게으른 사람이야. 그러니까 가. 이렇게 얘기합니까? 절대로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4장 49절의 말씀 보면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이게 뭐예요? 성령이에요. 성령으로 능력에 힘입기까지는 거기 성에 머물라는 거예요. 주님의 입장에서는 성령 받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성령 받지 않고 사역하는 것은 여러분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정말 위험한 일이에요. 예수님은 모든 사역과 신앙생활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고 그 성령의 능력을 입혀지기 전까지는 성령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지 않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는 건 여러분 우리의 자신을 괴롭게 만드는 일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처음에는 기쁨으로 합니다. 처음에는 기쁨으로 해요. 나중에 가면 여러분 사역하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안 힘드십니까, 여러분? 안 힘들어요, 힘들어요. 힘들죠. 여러분, 가만히 교회 다니면 상처받기 쉬워요? 아니면 열심히 하면 상처받기 쉬워요? 열심히,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상처 안 받으려고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그 답을 몰라서 그래요. 주님이 사역을 먼저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사역은 힘들다라는 것은 주님도 아신 거예요. 사역이라는 것은요, 내 힘으로 감당하면요, 어느 순간까지는 끌고 올 수 있지만 처음에 교회 다녀서 너무 분위기에 취해서 기쁜 마음으로 사역할 수 있지만 어느 정도에 가면요, 넘어진다니까요. 왜요? 채워지지 않는 나의 공고함 때문에 말이에요. 나의 힘으로 열심히 했지만 이 내의 힘이 바닥이 나면요, 쉽게 상처받고 더 쉽게 상처받으면요, 교회 떠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사역은 내 힘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약속하신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한다라는 사실을 주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너의 삶의 신앙의 사역의 우선이 아니라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을 때 우리는 사역할 때 우리의 지친 영혼을 끌어 하나님 앞에 열정의 사람으로 끝까지 달려나갈 수 있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사역할 때 세상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상처 주고 마음 아프게 하더라도 내 안에 누구가 계시기 때문에 견뎌요?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아, 이런 건 당연한 거구나. 그러나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견딜 수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요, 성령을 먼저 받으라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신 목적 중에 하나가 단지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구원받게 하시는 것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요, 단지 죽고 나서 천국 가는 게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다가 아니에요. 이 땅 가운데서도 천국을 누려야 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천국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살아갈 때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인 되시니까 천국을 이 땅 가운데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전제 조건이 있어요. 뭐냐면요,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합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성령이라는 궁극적인 약속을 선물로 누리게 하시는 것, 이것 또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주신 이유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 자신도요, 이방인의 사도로서 온갖 어려움과 고난과 박해를 당해요, 안 당해요? 당해요. 여러분, 40의 감한 매를 몇 번 맞아요? 또한 여러분, 돌을 맞아 죽게 돼요, 안 죽게 돼요? 죽게 돼요. 그리고 여러분, 저는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요, 유대인들 중에 내가 저 사도 바울을 잡아 죽이기 전까지 내가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라는 사람이 열 몇 명이나 있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 박수 받아요, 안 받아요? 받기도 하지만 때로는 어려움과 시험과 고난을 많이 당하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계속 하고 싶겠어요, 안 하고 싶겠어요?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제발. 저 같으면요, 때리치고 싶겠어요. 진짜 신물이 날 것 같아요. 처음에는 공감이 올 수 있겠죠. 처음에는 박해가 올 수 있어요. 이제는 하나님이 이 정도 박해를 당하면 이제는 평안한 노후가 보장되는
이제는 가면 모든 사람들이 안아주고 박수 쳐주고 잘한다라고 얘기하고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끝까지 어떻게 당합니까? 고난이 따라와요. 박해가 여전히 있어요. 핍박이 있어요. 죽는 그 순간까지 순교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냥 여러분 우리 같으면요 하루에 10대 번 때려치자 그냥 아주 그냥 진절머리가 난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 포기합니까? 안 포기합니까? 왜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다 알았어요. 내 힘으로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걸요. 사도 바울이요 자신의 능력과 힘이 아니라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받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쓰러지지 않는 비결은요 성령이에요. 세례 받았다라고 말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직분이 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한가, 이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목사도 넘어져요. 왜요? 성령을 구하지 않으면 넘어진다니까요. 여러분 서양 속담에 가장 치욕적인 속담이 있습니다. 어떤 속담인지 아세요? 너 성령 없이 목회하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서양의 가장 치욕적인 속담이에요. 여러분 목사가 성령 없이 목회하면요 힘듭니다. 뿔따구가 나요. 누가 뭐라 그러면 가서 따지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그래도 먹고 싶은 거 다 먹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그게 예수님의 약속이고 사도 바울도 이게 중요하게 여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와 요한도 이걸 중요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 믿고 세례받고 교회에 나가서 신앙생활 잘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약속의 핵심인 성령을 받아야 된다, 이것 때문에 내려간 거예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마리아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요 사마리아에 딱 내려가서 가장 무엇을 합니까? 15절의 말씀을 보면 성령 받기를 위하여 뭐 했다고요? 기도했다. 여러분 그들이 먼저 안수한 것이 아니에요. 자 우리가 왔으니 이제 성령을 받으라 라고 선포하지도 않습니다. 자 일렬로 서세요. 내가 안수하면 성령이 임합니다. 그러면서 막 머리 갖다 대고 성령 받고 감사한 건 여기 하시고 자 되세요. 이렇게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렇게 할까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요 자 줄 서세요. 내가 안수하면 성령이 임합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고 왜 기도할까요? 그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는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령은요 사도들이 마음대로 나눠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은 누구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것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1장 13절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성령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뭐 하는 자라고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동격적인 단어가 있습니다. 좋은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뭐예요? 성령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죠. 뭐 기도합니까 여러분? 내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건강하게 해달라고, 내 직장에서 인정받아서 승진하게 해달라고, 내 자녀들이 좋은 대학 가게 해달라고, 내가 살고 있는 집이 대박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게 좋은 것을 알고서 열심히 기도해요. 그러나 여러분 진짜 좋은 것은 그게 아니에요. 뭡니까 여러분? 성령이에요. 우리는 진짜 좋은 것을 한 번도 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진짜 좋은 것이 성령인데요 우리는 목숨 걸고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을 주실 때까지 기도하지 않았어요. 근데 내 자녀가 시험이 잘 되게 해달라고 목숨 걸고 기도하는데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좋은 게 뭡니까? 성공이에요? 여러분, 그 성공 하나님 나라에까지 가져갈 수 있습니까? 없어요. 진짜 좋은 건요,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더 다른 것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을 위하여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성령 충만하더라도 그 성령이 어느 시점에 되면 하나님께서 가져가요, 안 가져가요? 걷어가요. 예전에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 들어보면 이러잖아요. 내가 옛날에는 말이야, 성령에 충만해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기도하면 신유의 역사가 나타났어. 나 진짜 그때 진짜 뜨거웠는데. 근데 여러분, 오늘날 신앙생활을 보면요, 엉망이에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대답하지 마세요.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 목사님들도 있고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성령은 걷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날마다 성령 충만을 구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사는 하나님의 원칙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구하세요. 하나님 주십니다. 주실 때까지 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게 하나님의 방법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들은요, 하나님의 방법과 생각을 따라 성령을 구해요. 근데 요때 다른 사람이 등장해요. 누가 등장하냐면요, 시몬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그는 전혀 다른 마음을 품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등장해요. 자, 18절 19절 말씀 우리가 중요하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사도들이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여러분, 시몬이 지금 자기 눈앞에 펼쳐진 광경이 뭐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하는데 안수 받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네. 그래서요, 순간 자신의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어와요. 나에게도 저 권능이 있으면 좋겠다. 내가 누구든지 손을 대어서 안수하면 성령이 임하는 이 권능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방법과 생각대로 기도하며 성령을 달라고, 이 능력을 나에게 허락해 달라고 간구하는 대신 쉬운 방법을 선택합니다. 뭐예요? 돈을 꺼내요? 살려고 해요. 이 권능을 나에게 파시오라고 베드로와 요한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가 선택한 방법은 돈이었어요.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의 입학 비리 사건이 또 오르지 않습니까? 돈이면 길을 만들 수 있다, 돈이면 자리를 살 수 있다. 시몬의 생각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돈이면 성령의 능력도 살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시몬의 생각이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질문, 시몬이라는 사람은 하나님도 모르고 복음도 모르고 믿음도 없고 이런 사람이었을까요? 여러분, 충격적입니다. 진짜 충격적이에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요, 사도행전 8장 12절 13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여러분, 이거 진짜 충격이에요. 자, 12절 13절 시작.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여러분, 시몬 복음 알아요? 못 알아요? 믿음을 가졌다라고 얘기해요? 안 가졌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여러분, 참 희한한 게 뭐냐면요, 복음을 전한 빌립을 어떤 마음으로 따라다녀요? 전심으로 따라다닙니다. 겉으로 보면요, 훌륭한 신앙인이었어요. 누구도 칭찬을 아끼지 아니할 신앙이었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요, 9절, 10절, 11절을 보면요, 시몬이 어떤 사람인가가 드러납니다. 한번 보실까요? 9절과 10절, 11절, 본문 12절.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여러분, 시몬은요 오랫동안 마술을 행하며 스스로 자칭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큰 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듯이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모두 다 그를 따라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 라고 말할 정도예요. 그는 오랫동안 사람들의 주목과 칭송을 받으며 살아온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요, 신앙이 있지만 내 마음의 한편에 어떤 욕망이 있는 거예요? 내가 크게 보이고 싶다, 내가 주목받고 싶다라는 그 생각이 복음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도 그 마음 깊은 곳에 여전히 살아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충격이에요. 우리도 시몬처럼 복음을 믿고 세례를 받고 교회를 다니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닌 잘못된 생각, 잘못된 방법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나도 시몬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겉으로는 훌륭한 신앙인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들여다보면요, 여전히 성령으로 죽지 않는 욕망이 내 자리에 자리 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크게 보이고 싶고 내가 주목받고 싶다라는 욕망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만족입니다. 자기 가시예요. 자기의 존재의 증명을 위하여 신앙생활한다라는 거예요. 교회의 덕을 끼치기보다 오직 자신을 위하여 모든 교회가 움직여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교만에 빠져버리는 거죠. 여러분, 19절에 나온 시몬의 말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9절 한번 다시 보실까요? 띄워봐 주세요. 여러분, 여기에 어디에 하나님이 있습니까?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디에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이 있습니까? 주어가 누구예요? 나예요, 나. 시몬이에요.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옵소서. 이 말 속에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오로지 나 자신이라는 시몬 자신만 있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욕심, 자기가 주목받고 자기의 이름을 높이고 싶은 마음, 이것이 진짜 시몬이 성령을 받고자 하는 동기였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는 이에서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너가 은으로 그 능력을 살려고 하느냐? 너는 너와 내 은으로 함께 망할지어다. 이런 뭐예요? 너 그 잘못된 방법이다, 생각이다. 그리고 여러분, 베드로는 그에게 회개하기를 촉구합니다. 그때 여러분 22절의 말씀을 보면요, 24절의 말씀 보면 이 말씀이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4절입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여러분, 베드로가요 진짜 오늘날 말하면 핵펀치를 날리잖아요. 팩폭을 하잖아요. 너 그렇게 생각하는 너 응가 너와 함께 망할지어다. 여러분, 오늘 강단에 서서 여러분 제가요 설교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망합니다. 예? 예? 망해요 진짜. 그러면 여러분 다음 주부터 교회 와요, 안 와요? 안 옵니다. 여기만 교회인가? 여기만 교회입니까? 진짜 내가 저런 말을 듣기 위해서 내가 피곤한데 주일날 왔냐고. 조 목사님 웃긴다 진짜. 자기나 망해라 막 이런 말 하면서. 여러분, 근데요 시몬이 참 대단한 게 있어요. 핵포탄을 맞는데요, 이것이 베드로의 사람의 말을 받지 않습니다. 나에게 주신 회개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니까요 온 마음을 들여 회개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잘못된 생각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요. 잘못된 방법 품을 수 있어요, 없어요? 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계속해서 거기에 돌이키지 않는다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은혜와 믿음의 역사, 성령의 능력으로부터 점점 멀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되면 교회 떠납니다. 아니면 여러분, 교회는 다니되 그냥 마지못해서 그냥 교양을 얻기 위해서, 덕을 수련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으로 다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철저하게 돌이켜야 할 줄 믿습니다. 내 자신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 교회와 믿음의 지체들을 높여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바른 마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은 무엇일까요? 빌립보서 2장 3절과 4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의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면요, 허영, 즉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요 결국 자기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누구를 드러내는 겁니까? 하나님. 누구를 이롭게 하는 겁니까? 내 믿음의 지체들을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 신앙의 중심이에요. 여러분, 자기의 기쁨은요 자기를 드러내는 것에 있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가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면 내 마음 가운데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생각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바른 마음의 기준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신 거예요. 자신을 드러내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누구를 살리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베드로와 요한도 그 마음으로 사마리아에 내려간 거예요. 여러분, 편안한 곳을 떠나 그곳에 내려간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했던 거예요. 자신들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성도들이 성령 받기를 원했고, 성령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한 것이에요.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와 믿음의 성도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잘못된 방법, 잘못된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간에 집에 가실 때요 다 내려놓고 가세요. 다 내려놓고 가세요.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으로 여러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귀한 직분을 맡겨주신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결코 나를 자랑히 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며 내 지체들을 이롭게 합니다. 이게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상처받은 영혼이 위로되며 믿음의 성도들을 온전히 살려내기 위한 역사가 우리의 하나님의 방법과 생각으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나를 드러내는 신앙이 아니라 땀 흘려 교회를 살리고 성도를 세우는 참된 신앙길을 걸어가겠다고 결단할 때요, 세상의 돈으로 결코 살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성령의 충만이 우리 안에 넘쳐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에 잘못된 생각과 방법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과 방법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몬처럼 자기를 드러내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드러내며 믿음의 지체들을 이롭게 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